오늘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영광의 자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이른바 십자매 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매라는 새가 있는데 십자매를 키워서 팔면 상당한 수입이 생긴다는 소문에 집집마다 너도 나도 십자매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매 파동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났고 부득불 새 주인들은 십자매를 새장 밖으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날아가거라 그렇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장에서 풀려난 이 십자매들이 모두 한결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은 새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준다고 놓아줬는데 그것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 것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자유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라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미국의 경우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올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90% 정도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교도소를 가거나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나간 아이들이 도리어 감옥에 갇히거나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주부들이 가정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 소위 바람을 쐬러 나가지만 결국은 자유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벗어난다고 하여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착각이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성공을 하면 나는 자유다라는 착각입니다. 판검사가 되거나 유명한 의사가 되면 자유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바쁘고 더 쫓깁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식사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이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고 합니다. 서로 간섭받기 싫고 서로 피곤할 텐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자 살면서 필요할 때 만나면 되지. 구속받지 않는 아무런 부담도 짐도 없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여기고 풀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은 해도 자식은 낳지 말자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으면 되지 괜히 자식 낳아서 키우느라고 매이고 가르치느라고 매이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매이고 그 짓을 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큰 배에 물을 채워서 바다를 건너듯이 인생에도 무거운 짐이 어느 만큼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식을 낳도록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가볍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무겁게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무거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유에 대한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누워 자는 곳이 바로 노숙입니다.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방황하고 마음대로 놀고 결국은 사람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 당신도 책임지기 싫고 자식도 책임지기 싫고 다 싫어. 그 책임 회피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참으로 벗어나야 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속에 있습니다.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고 젊은이들인데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고 벗어나야 할 것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자유가 되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에 빠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술에 취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방황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를 향하여 죄를 아무렇게나 졌지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를 따라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음란한 여자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그 옆구리가 찔린 자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매이면 화살이 간을 뚫게 되는 것과 같이 되고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죄에서 먼저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오고 삶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자유는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먹고 싶어서 술을 먹는데 그게 내 자유가 아닙니까? 합니다. 천만에 나중엔 술이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아니라 결박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갔는데 자유가 아닙니까? 아니요. 당신은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먼저 죄를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묶을 끈이 하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벗어나야 할,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야 할 것은 뭘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현대인들은 분노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 문제, 위에서 달그락거린다고 그거를 화가 나서 못 견디다가 그 집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걸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뻘을 대는 사람을 찔러 죽이니 이 얼마나 엄청난 분노의 시대입니까? 현대인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파르르입니다. 파르르. 성질이 파르르. 시퍼런 칼이 파르르. 그 분노가 파르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복 운전한다고 따라가가지고 버스 세우다가 버스에 튕겨서 죽었죠. 분노에 자기가 결박되는지 모르고 네가 나를 놀래게 했으니까 난 널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그게 자유냐? 결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예. 제가 늘 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 이를 것이다. 점점 너그러워질 것이다. 제가 욕심내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파르르가 이제 파르까지 왔습니다. 이제 파르가 잘라서 파까지 가고 파가 잘라서 미가 되면 살 겁니다. 수준이 너무 높습니까? 나를 묶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화를 내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자꾸만 풀면 내 인생은 자꾸 열리는 거예요. 묶은 건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묶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내 가정이 아니라 내 분노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도 어떤 게 있을까?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그가 지금 병원에 가서 우울증 처방을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무서운지 아세요?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살기가 자꾸 싫어집니다. 스스로 죽고 싶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결박 중의 결박입니다. 나를 계속 묶습니다. 내 생각도 묶어버리고 내 마음도 묶어버리고 모든 이해도 다 질끈질끈 다 묶어서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얘기는 뒤에 다 모아서 할 겁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떠나가라. 네, 우울증에게 계속 말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매우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데 남자들에게 우울증이 걸리면 거의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본성상 인내력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딱 들어오면 그걸 확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점차적으로 오다가 급격하게 옵니다. 허락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계속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울함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으로 방치하면 죽음으로 가게 되고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야 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차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육상 선수 누굽니까 이름? 펠프스? 펠프스입니까? 예? 아니 수영. 세계적인 육상 수영 선수. 제가 육상이라 그랬어요? 내 나이가 벌써 그래 됐습니까? 세계적인 수영 선수 펠프스죠? 펠프스는 발 길이가 375mm인가? 그러니까 오리발 하나 끼고 수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펠프스가 열등감이 매우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너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용기 있게 만들까 싶어서 이 아이를 수영장으로 데려가서 물에 집어넣으니까 아이가 물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펠프스가 최초로 배운 수영이 뒤집어서 하는 배영인. 물을 보고는 자꾸 애가 겁이 나 못 들어가요. 뒤집혀 놨더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래 발이 크고, 자기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자기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박태환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리발 낀 선수랑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잘난 자기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장점이 담겨 있는 것을 못 보고 한없이 작아져서 자꾸만 오해의 늪을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의기소침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어딜 가도 마음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또 날 보고 뭐라 그럴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면서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좋아할 거야. 네,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좋아할 거야. 난 좋은 사람이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그냥 이대로 사랑해야지 나를. 열등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야 할 다섯 번째는 뭘까? 다섯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이대로 감사하고 이대로 행복해도 되겠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너머로 보이는 저쪽 집 베란다에 꽃을 봤습니다. 꽃을 한참을 이렇게 멍하니 보다가 아, 저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는 백일홍이고 하나는 나팔꽃이더라고요. 백일홍은 굳이 나팔꽃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나팔꽃은 굳이 백일홍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냥 자기가 패랭이면 패랭이꽃, 자기가 나팔꽃 종자면 나팔꽃, 자기가 장미면 장미. 꼭 굳이 나도 백합처럼 돼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 나는 왜 백합처럼 되지 않을까 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자꾸만 짓밟지 말고 나는 이대로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그렇게 내 영혼 안에 인식이 들어와야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키가 작으니까 패랭이꽃. 여러분은 키가 크니까 그럼 뭐 할래요? 국화하이소, 국화. 아, 그래요. 코스모스. 마음대로 하이소. 자족함을 배우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진달래는 생긴 게 참 이상하죠. 꽃인지 이파리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불구스름한 게. 근데 사람들이 진달래. 왜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예쁘거든.
꼭 화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개나리도 보면 웃기잖아요. 담벼락에 매달려가 노랗게 폈다가 싹 사라져. 그러나 예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면 거기가 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자유를 향한 벗어나야 할 또 다른 영역 6번째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적당히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결박입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너무 눈치 보면 상대방도 눈치 보고 간격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보고도 쟤는 왜 저렇게 눈치를 봐? 그리고는 어른도 걔를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눈치를 보면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야 할 7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는 성경에 아주 많이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많이 금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들 안에 시기 질투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판만 한다면 나는 시기와 질투의 결박에 갇힌 것입니다. 불이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자유를 빼앗은 것은 그의 현실이 아니라 그 본인인 것입니다. 본인이 치유받지 못하고 본인이 해결받지 못해서 그에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향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생득적이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피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1절에 나오는 영광의 자유라는 것도 성령에서 비롯되는 자유라는 설명입니다. 영광의 자유가 그럼 뭡니까? 영광의 자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순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피곤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될 자유는 참 자유, 영원한 자유, 샘솟는 자유, 완전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 좀 켜있어. 나를 안 보고 은혜만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점점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은혜의 혜택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는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출발도 안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유하지 못하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면 주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실 것인데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나한테 맡기지 않은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나에게 좀 제발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맡겨야 자유롭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뭐 2박 3일을 다녀오거나 단기간 다녀올 때 인천에 가니까 짐을 맡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기 키를 하나 받아가지고 사서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돌아올 때 그거 입고 그 짐 지고 그냥 오면 됩니다. 특히 겨울에 우리나라는 춥고 저긴 더우니까 두꺼운 옷 다 여기다 넣어놓고 갔다 오면 맡겼던 거 찾아서 입고 오면 따스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못 맡깁니까? 자기가 붙잡아도 책임도 못 질 걸. 주께 맡기시면 저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근심에 눌려있고 미움에 눌려있고 비판에 눌려있고 죄에 결박돼 있고 옛사람에게 꽁꽁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은 5가지 방면으로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또 내 생각을 바꾸어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사나워서 결박을 당한다고 했죠. 사나움이 사라지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결박이 다 풀어지면서 모든 것이 자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자꾸만 거친 삶을 사느냐? 마음이 사나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 안에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자꾸 바꿔준다니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부드러운 생각,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꿔준다니까. 바꿔주니까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니까 다 평안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유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자유를 주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까?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자꾸 나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기도가 응답이다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소중하다, 아내가 소중하다, 겸손이 소중하다,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줍니다. 몰라서 그냥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서 자꾸 바꾸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워지니까 자유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이제 나를 웰컴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이 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깨달음 안에서 보니까 내가 허물이 많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른 깨달음 안에서 보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겸손하게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계속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자유의 바다가 내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성령이 와서 계속 깨닫게 하면서 내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내 감정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나쁜 감정, 사나운 감정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해서 밥을 먹으면 잘 체합니다. 저도 소심해서 기분이 상한 대로 먹으면 잘 체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제가 소심합니까? 대심합니까? 소심합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안 믿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소녀라니까. 내 글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용기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얼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셔서 그나마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나쁜 감정은 나쁜 결과를 냅니다. 나쁜 행동을 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태도를 취하게 하고, 나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묶는데 이 나쁜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성령은 인간 전체를 바꾸는데 지정의 깨달음의 영역을 바꾸어주고 감정의 영역을 바꾸어서 그를 풀러내는 것입니다. 애가 밖에 나가 싸우고 왔는데 엄마가 그래, 울지 마, 화내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애가 감정이 누그러지니까 애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데 선한 감정이 와서 나를 주장하니 내가 행복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 아름다움을 자꾸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그것이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좋은 감정을 쏴줬더니 좋은 것이 돼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내 의지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를 싹 바꿔줘 버립니다. 이제 이거 끊어야지 하면 끊을 수 있는 의지를 줍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제공합니다.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의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니까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도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내 의지를 살려주면서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못 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나에게 주는 자유를 주시는 다섯 번째 이유. 다섯 번째,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면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진 말이 내게 붙잡혀집니다. 그 붙잡혀진 말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묵상,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이 창세기 묵상인데 요셉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나이가 17살밖에 안 된 게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을 계속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내가 자유합니다. 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확실하니까. 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오늘 낭패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하니까.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니까 내 영혼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 안에 자유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은 그대로 실제가 되어 자기가 고백했던 그 말대로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쓴뿌리들이 이제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죄도 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분노도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도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게 사나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자유자다. 그것도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다. 너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야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위대한 날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자유를 정복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